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 이래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면 늘 강건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에 대한 의지보다는 내 중심의 삶이 더 크면 우리의 삶은 갈등과 형식과 피곤한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는 참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때마다 일마다 체험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적 신앙 성숙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참 잘하고 그 말이 참 좋은 말도 많이 하는데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참 신령해요. 굉장히 참 모습도 삶도 신령한 것 같은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까 생각하는 그 고민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그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것일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분 안에서 가고 오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일해야 하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인간관계와 일과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없고 여러 가지 생활에 안정이 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하면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점점 시들어지고 메말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복음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교권이 형성되면서 중세시대에는 성령의 사역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사역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80년대 초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에만 있었지 현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개척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현재에도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요, 오순절 계통에서, 순복음 계통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셀 운동과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저마다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그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구조는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죄짓고 심판받고 또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또 죄짓고 심판받고 회복되고 이 역사에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시대에도 전행적인 예언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딱 보면요, 전혀 다른 점이 딱 나타납니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내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29절에 그때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막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 이 말씀 그대로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입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적으로 놀랍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고 핍박이 계속되었지만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갔죠. 여러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김재홍 씨라는 사람인데 1982년도에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거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술이 발달하고 이래서 인공 각막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깜깜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눈을 딱 뜨고 처음 자기 마누라를 보고 한 말입니다. 아내의 흰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마누라의 그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도 그렇게 감격을 했단 말이죠. 눈을 뜨고 난 뒤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깜깜한 암흑색에서 살다가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영적인 삶, 그거는 다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볼 수 있고 가까운 것은 잘 볼 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새롭게 영적인 눈을 뜬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열린 심령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 영적으로.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새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성령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 당시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갔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 신분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기뻐 뛰면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믿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복되고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요엘이 예언한 대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도 중에도 목장 모임 시간에도 삶 공부를 통해서도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분에게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에게는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저를 썼는데 나는 무슨 말인고 잘 모르겠다. 주님이 진짜 있나 아무도 없는데,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분은 약하게 나타나고, 어떤 분은 나타나는 것도 느끼지도 못해. 왜 그럴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 성령 충만은 당연히 쫓아옵니다.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 사역에 뛰어들면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임하고 더 크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 없고 영혼 구원, 영혼 사랑, 다른 사람이 안 믿든지 말든지 나만만 믿고 나만 잘 되고 복 받고 살면 되지, 그런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요, 성령 충만을 못 받든지
받는다면 이상한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싶으면 영혼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 받을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잘 모르랍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복음 사역의 도구로 주셨어요. 도구로.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복음 사역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어. 딱 닦여 있어. 그런데 기도하면 주시면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1년 365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본래의 목적인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 자신이 결심하고 헌신할 때에 기도 응답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령이요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혼 구원의 증거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어요.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지 않고는, 성령이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성향을 가만히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로서는 예수 믿을 수 없어. 근데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믿음 주시고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고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성령 받았으니 이 감격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에 대한 열망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복음정에서 교회를 세워졌단 말이죠. 나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은요,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 내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 최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 내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핍박이 막 시작됐습니다. 막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이 이기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로 가든지 안디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도시마다 소동이 일어났더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지역 복음화, 도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예수 믿었다는 사실은 성령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막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기본적인 성령, 주님의 신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셨고, 또 하나는 사명을 이루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이루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려고만 하면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뭘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았다고. 대답이 시원찮아요.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정신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역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로 하고 죄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말씀도 능력 있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세도, 병을 고치는 모든 기적을 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에게서처럼 그림자만 닿아도, 수금만 닿아도 병이 낫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구원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라는 거죠. 여기에 기적과 능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폐병 중에서 예수 믿은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폐병 중에서 예수 믿게 되고요, 그저 좋더라고요. 그저 좋아요. 그저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걸 전해야 되겠어요. 한 4개월쯤 됐을까부터 전도지 들고 나갔어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그때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기도하면 병 낫는다는 것도 못 믿고 안 믿고 몰랐고 그랬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지 들고 쫓아다닐 때 벌써 그때부터 이미 낫기 시작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저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장의 기도 응답이 놀랍게 일어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가 영혼 구원에 그 섬기고 헌신하고, 예, 얼마나 노력합니까? 목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어우러져서 영혼 구원에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고 사람도 붙여주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목자에게 사람 붙여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서 써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많습니다. 건강도 있지요. 물질도 주셨죠. 자녀도 주셨고, 그리고 지식도, 명예도, 직장도, 사업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자기의 이기심 위해서, 자기만 좋기 위해서 다 쓰면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시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대사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등한시하는 교회는 덜 된 교회입니다. 안 된 교회이거나 못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어떻다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 전파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서신서에서는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편지, 신약성경 편지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다음에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복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됩니다. 삶과 말입니다. 삶으로 섬김을 보여주고 말로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목장에 교회에 초청을 해야 합니다. 생활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섬김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말이 아주 공허해집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만 바로 살면 되지 뭐. 네. 그러면서 자기만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데만 집중하고 예수 믿으라거나 교회 나오라거나 이런 말은 아주 꺼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청하지 않는데 목장에 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청하지 않는데 교회에 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청하지 않는데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중요한 때에 따라서는 한마디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소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잘 만났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기도도 그렇게 못하게 해요. 어떤 교회는 찬양도 마음껏 못해요. 방언하면요, 방언하지 말라고 막 막아요. 그리고 이단처럼 여겨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마음껏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아멘이죠? 북한은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중국도요, 마음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자국 그 나라 백성들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못해요. 18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억지로 하면 붙잡혀가요. 외국인들이 가서 전하면 그 사람은 막 추방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벌금 내거나 해야 돼. 그래서 가끔씩 갈 때는 참 겁나요. 겁나. 무서운 나라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23절에 보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마지막 때에 큰빛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사역을 사명으로 알아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맛보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동거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고, 내가 성령과 적당하게 살 수가 있고, 내가 성령을 떠나서 바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